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고운 이런 찬송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귀한 곡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2026년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며칠이 지나면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 삶도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가나안의 풍성함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날짜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은 경험했으나 구원 이후에 성장 또 훈련하는 부분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유월절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지나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세례받은 것이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경영해 나가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이런 단어예요. 사실 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4장부터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의 옛사람,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난 후에 이 25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머리된 그리스도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불신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영하라고요?
언어 생활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만 달라지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될까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그런즉 무엇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현재형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런 거짓말을 뜻하는 거예요. 진실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는 교묘한 거짓말,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공동체의 통일을 해치는 심각한 악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남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버려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계속하여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그냥 나가서 상대방에게 미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체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없는 말을 지어서 마치 비밀스러운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성도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읽어보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운다는 이 단어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도메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집을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용되는 언어, 즉 필요한 언어, 알맞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선한 언어를 써야 된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톨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굉장히 번역이 적절했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성장되는 언어를 써라,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야, 그 번역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관리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더러운 말은, 이런 것은 부적절한 말은 쓰지도 마라, 악한 말을 하지도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크게, 그 분노한 마음으로 크게 말하는 것 하면 안 된다. 비방하지 말아라. 남의 명예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말은 정죄하는 말이에요. 사단의 말은 부정,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의 말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형상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들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어느 구석이든지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았다 안 닮았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장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그냥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키가 크고 성이 크고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의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요. 아주 엉뚱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소멸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 루이스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생아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하고 사귀지 마라, 놀지 마라.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냐라고 조롱을 늘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아주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소심한 나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고 늘 빨리 도망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조금 지체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기 나오는 시간이 더디게 됐어요. 결국 목사님과 마주치게 됐는데요. 이 아이를 본 목사님이 넌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어요. 잘 모르니까. 새로 부임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주변이 아주 썰렁해진 거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환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구나 라고 말을 해주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이 너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테네시주 하원 의원이 되었고, 여러분 테네시주 31대 32대 주지사로 역임을 한 벤 후퍼라는 사람의 그 과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주지사로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자서전인 원치 않았던 소년이라는 이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건넨 격려의 한마디가 테네시주 주지사 벤 후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질 때 새해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경영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웃지만은 뒤에 가가지고 무슨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누추한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게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언어단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아멘 하시죠? 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참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말이 너무 곱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운 말을 할까? 믿음의 말을 할까? 마음이 시원하고 참 위로가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언어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언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말이 거칠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감정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모독을 당하면 화가 일어나죠. 맞습니까? 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화가 나죠. 맞습니까? 근데 너무나 불의한 것을 보면 의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다 같은 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인 헬라어에는 다른 분이에요. 앞에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뒤에 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기하는 거예요. 경노하는 거예요. 도끼가 맺힌 노여움인 거예요. 이런 분을 계속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어떤 자연스럽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 이 도끼를 품은 이 분을 계속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속에 그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기회가 되어지거나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옛날 조성모라는 가수가 가시나무 생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여러분 어린 새들도 와서 쉬고 싶은데 가시나무가 돼버려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경영하지 못하면 분노가 계속 내 안에 있어서 가시나무가 되어서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내면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함을 갖도록 계속해서 경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펼쳐지면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좁게 해석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집은 많았는데 근데 그거는 돌아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화가 나면 어디까지 가죠?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 니네 어머니가 그러니, 니네 집안이 그러니. 그러면 2차 대전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건 자체에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지 더 확대해서 다른 과거 또 다른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의 시간을 제한시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분노의 시간을 제한시켜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기 전에 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해가 뜨는 것을 시작으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간관념이 달라요. 해가 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음이 상하니까 일이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냄새를 맡아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를 그래서 계속해서 조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와 화가 있고 이럴 때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하면서 이겨내는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악독한 마음, 그 다음 분노를 분출하는 노함, 계속적으로 증오의 태도를 가지는 분냄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그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말할 때 막 화가 나서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성을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악의의 마음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서로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친절한 마음, kind mind, 이 친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얄밉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식당에 가보면 남자는 없고 좋은 식당에 다 여자들만 있더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여러분 카페가 어디가 좋다고 해서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 탕감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오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 갚으라고 멱살 쥐어잡고 그 사람 때리고,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해주세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도 여러분 큰 돈이죠. 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 말을 어제 저녁에 제가 계산기 가지고 계속 계산을 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말은 얼마냐 하면 10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10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조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에게 10조 있으면 제 1,000만 원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주시겠죠. 목사니까 더 주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은 무한정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이 본문대로 하면 10조의 용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상처나고 이게 있을 때 무엇과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비교하면서 그것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0절 말씀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성령이 굉장히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의 언어와 성령으로의 우리의 내면과 감정을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원전 328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때죠. 여러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굉장히 화려한 연회가 열렸어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제군주처럼 굉장히 아주 자기를 신격화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그의 그 장군이고 친구인 크레이토스라는 그 친구가 그 잔치에서 술 먹고 술 기운에 조금 조언을 충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가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이유는 너가 다
똑똑해서 너 능력으로 된 것만 아니고 이 병사들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크레이토스는 누구냐 하면 오래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충성한 그런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 정복했다고 이러면 안 돼. 잘 자기를 관리해야 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아주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근위 병사의 창을 뺏어가지고 겁주기 위해서 이 창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창이 술기운에 던져서 이상하게 그 친구의 심장을 뚫게 된 거예요. 심장을 맞아서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아침에 술 깨서 보니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고 유능한 장군이고 자기 친구이고 자기 친구를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4일 동안 바깥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장군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져요. 왕과 신하의 끈끈했던 유대감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군사들의 군기가 사기가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2년 뒤에 그 충성스러운 이 군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안 나갈 겁니다.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고독한 통치자로 남은 채 5년 뒤에 요절하게 되어져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 자기 안에 화가 일어났는데 그 화를, 그 내면을 경영하지 못함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제국을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적들은 다 물리쳤지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은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립다고 학생이 다 자면 공부는 언제 해요? 먹고 싶다고 지금 다 먹어버리면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그 텔레비전 얼핏 보니까 그 홈쇼핑이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앉아서 얼핏 이렇게 멍하게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거 한 20분만 앉아서 들어보세요. 반드시 사게 돼 있더라고요. 사고 싶다고 다 사면 집안 망합니다. 거기 나오는 거 다 사면. 그럴지라도 그거를 절제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감정의 화가 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 분노들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미워하렵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미워할 겁니까? 시작. 아니, 얼굴을 보니까 죽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남편을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지체를 그렇게 미워할 겁니까? 표정 보니까 애매모호한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목사를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나안이 임해요. 그러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내 감정을 경영하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씹어먹겠다, 그 분노를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분노를 계속 자극시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미워하도록 조장하면 안 돼요. 아멘 하시죠?
이거 만나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그랬어 계속 일깨워주고 같이 한 뭉텅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나쁜 거예요. 지옥, 그 사람을 지옥 생활하도록 돕는 일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내면을 잘 경영하여 천국이 오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크게 잠에서 깨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교인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달리하면 비전, 목적에 의해서 너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의해서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한 유력한 잡지가 1000년 동안에 벌어졌던 100대 사건을 선정했는데 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의 쿠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1위라는 거예요. 1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씁쓸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쿠텐베르그 동상이 있는 독일에 가봤는데 그 마을 아주 굉장하죠. 독일. 여러분, 쿠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은 145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 때 상정 고문 예문이라는 것, 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만들었어요. 1234년에 이미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377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에 보존되어 있는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것, 저게 1300년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보다 우리가 굉장히 앞서서 그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세계 100대 사건 중에 최고의 1위가 뭐냐 하면 쿠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이미 만들었는데 왜 이런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파급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 여러분, 이 쿠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이렇게 통해서 루터가 95개의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반박문을 썼는데 그것을 종이에 찍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루터가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곳곳에 성경을 보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유럽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었다.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얼마나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게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날짜가 지나서 새로워지고 놀라운 축복은 시간이 지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질 때
새해가 열려지고 가난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따라서 구원을 경영하라.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경영해 나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경영해야 되느냐 하면 언어 생활을 경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 놀라운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언제까지 미워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 미움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경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경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새해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